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그 곁에 매우 아름답지 않은 분도 계신가 봐요.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에 올려드린 그 찬양의 고백도 간구 그대로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 치유의 강물,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제 날씨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교회 하늘정원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고 조금 전 우리 2부 예배 전에도 제가 또 하늘정원 올라가서 한참을 있다 내려왔는데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니 저기 멀리 팔공산에 동봉 있잖아요. 동봉. 거기에 이렇게 그 위에 뭐가 세워져 있죠. 그게 공군 무슨 레이더 기지. 그러니까 어제 한눈에 보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죠? 평소에 다 보시나 봐요. 어제 얼마나 깨끗했는지 시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팔공산도 우리 지금 교회 옥상에서 하늘 정원에서 한눈에 보이고 또 앞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구 온 시내가 한눈에 보이던데 우리 믿음의 눈도 우리 믿음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 앞에서 늘 맑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경기의 묘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왜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그 경기를 보는 것이죠. 야구는 9회까지 되어 있는데요. 9회 말 투아웃에서도 경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내가 응원하던 팀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일찍 퇴장해버리면 집에 돌아가서 보면 우리 팀이 이겼네.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 몇 분으로 하는지 아시죠? 축구를 안 좋아하십니까?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경기인데 이 경기가 다 끝이 나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질 때 그때도 경기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가 시간 3분 주어졌을 때 정말 극장에서나 볼 듯한 아주 놀라운 극적인 골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드라마 없는 각본이 써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추가 시간에 들어가는 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때 골을 극장골이라 그래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저만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것 같은 경기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그런 한식의 자리에서도 승리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잠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 청년 얼굴을 보면 늘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인데 박상영이라고 하는 작년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 에페라고 하는 종목에서 그 금메달을 딴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얼굴 기억하시죠? 가슴이 먹먹해요. 이 에페라고 하는 경기는 그 9분 15전 선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 3분, 3분 경기를 나눠서 하는데 만약 먼저 15점을 따면 경기가 거기서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15점을 먼저 따면 그것으로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13대 9. 이 경기는 사실 거의 다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14대 10. 이제는 동점타라고 하는데 동시타. 함께 칼을 함께 내밀면 같이 더하면 그것으로 경기는 끝입니다. 근데 그 14대 10에서 14대 11, 14대 12, 14대 13. 그 다음 점수는 몇일까요? 14대 14. 그리고 14대 15를 찍은 거예요. 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것을 극으로 썼다면 사람들한테 비판받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왜 쓰고 있냐고. 말이 되냐. 내 말도 되지 않는 드라마를 이 청년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영상에서 방금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말하죠.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목소리, 남성의 굵직한 목소리가 할 수 있어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갑자기 그 말을 따라 하잖아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을 한번 크게 벌리더니 뭐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막 그러더니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정말 14대 10, 14대 11 그렇게 해서 14대 15를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삶의 순간들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자기의 생명을 버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 너는 할 수 있다. 너 홀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힘을 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의 승리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믿음의 고백을 바꿔야 하고요, 믿음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요,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말을 듣기 싫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왜 할 수 없는, 왜 세상의 사람들도 다 감당해 나가는데 왜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내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놓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127세에 돌아가시면 이런 상을 가리켜서 어떤 장례라 그럽니까? 호상이라 그래요. 127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7세의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요즘은 다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대요. 막 표정 관리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해를 하는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긴 세월 살아왔던 내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 마음에 정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속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 있는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슬픔의 시간들과 기쁨의 시간을 함께 했다가 그 사라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자 영원한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제는 육체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라에 대한 민망한 마음과 슬픔의 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의 애통과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 어떻게 우리 자손들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저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도 땅 한 평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도 주셨고 땅의 약속도 주셨는데, 자손의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이 땅을 내가 정말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전히 땅 한 평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라의 죽음의 시간 또는 위기의 시간이 변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사들이는, 그 땅의 막벨라 굴과 그 지역을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면서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약속,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거든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지금까지 땅 한 평 그 땅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죽음 가운데 맞이했던 이 땅을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땅에 대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를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면 등기를 하고 확정 날짜 받잖아요. 그 확정 날짜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이제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땅은 나의 땅, 우리 자녀의 땅인 것이 확증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계약을 하는 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라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계약하는, 그 땅을 나의 땅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확증하는 사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끝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끝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절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여러분 23장 첫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했다, 2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할 수도 있고 위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하나 더 있었는가 하니 슬픔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슬픔과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서 이삭을 걷어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의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타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땅 한 평 가진 것 없지만, 한 평 땅도 내 수중에 들어온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자기의 믿음으로 붙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경험들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받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격 좋은 사람을 저도 사랑합니다. 참 인격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인격이 좋으시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격이 좋으신지 어떠신지. 인격이 좋으셔야 돼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 인격이 좋으셔야 돼. 정말 부부 사이에도 인격이 좋아야 하고, 이건 느껴집니다. 이분은 인격이 좋다, 못지 않다. 저도 인격 좋은 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 좋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격 좋기로 치자면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겉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인격으로 치자면 일본 사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 좋은 일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인격이 좋았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남 발 뒤꿈치를 붙잡는, 우리 눈에 보자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성경 곳곳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지파를 나게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갈 수 있도록 그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도 훌륭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인격 훌륭하지 않은 분들 보면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요. 믿는 이들이 인격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억한 심정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금요기도회 때나 혹은 새벽 예배 때 누구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그분은 좀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 목사님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오해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 좋은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일을 찾으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믿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죠.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마음껏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만, 고대 근동에 있어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가족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남의 땅에 내 가족을 장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묘지를 구하고 싶어도 묘지를, 이방인은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의 친족에게만 땅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땅을 팔고 싶어도 자기 종족, 자기 공동체가 땅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은 절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땅 사는 것이 대단히 엄격한, 고대 사회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서 땅을 자기 힘으로 빼앗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찾아가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 우거하는 자인데 당신들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한 묘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4절, 7절, 11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3번 헷족속에게 나아가서 3번 그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땅에 자기의 몸을 굽혀서 그들을 앞에서 겸손하게 내어놓으면서 내가 약속받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땅을 사내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얻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말은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았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냥 드릴 테니까, 내가 내 밭도 주고 그리고 이 굴도 주고 할 테니까 그냥 이 땅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땅을 주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가 누가 공짜로 땅 주겠다고 하면 우리 아마 털썩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그 땅을 공짜로 이 밭도 주고 굴도 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은 고대 근동에 땅을 매매할 때 일반적인 상술이었습니다. 땅을 얼마에 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내가 그 땅을 그저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값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땅값은 은 400세겔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00세겔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은근히 이 땅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은 지금 이 무덤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자기의 쓸모없는 모든 땅까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무까지 다 덤탱이를 씌워서 은 400세겔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 몇 마리를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게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넓은 땅을 살 때 은 50세겔에 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년 일용직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이 5세겔이나 10세겔 정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수명의 장정들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연봉,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모든 돈을 땅값으로 에브론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많은 땅값 앞에, 이 많은 세상의 거래 앞에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지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라의 묘지를 얻는 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묘토와 그 땅을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은 400세겔을 들여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바가지를 쓰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속아서 이 땅을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샀던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없던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오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의 값을 지불하면서, 자기가 취해야 할 값을 지불하면서 이제 그 땅을 자기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받은 사건이, 나의 땅으로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할 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짜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행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로 어떤 것을 받기를 바라지만, 내가 받았던 만약에 에브론에게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땅을 취했다면 한 세대만 지나고 해족속이 그 땅을 빼앗으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땅의 자녀들이 그 땅을 와서 취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여러분 가정과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지불하고 마음껏 그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한 겁니다. 다 정리하고 다시금 쫓아가서 자기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던 것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막벨라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 나는 이 땅을 사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이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이 땅을 참된 축복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 값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치러야 할 값을 믿음 가운데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추측해보건대 최소한 4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애굽 땅으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모세가 12명의 파수꾼들을 보내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이때 샀던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불했던 바로 그 땅을 정탐한 겁니다. 다른 이상한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이 땅은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가시떨기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지불했던 400세겔을 주고 지불했던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땅을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심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히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내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는데, 우리 자녀를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자녀를 보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이 쓸모없다고 보는 그런 믿음 없음의 눈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믿음 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무슨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85세입니다. 나는 85세. 그러나 내 힘이 45년 전 40대와 똑같은 힘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아름답다고 보지 못한 그때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 그리고 그 옛날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샀던 그 땅을 이 갈렙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면 바로 갈렙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지역 어르신 초청자치 했었는데 어떤 강사분 한 분 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의 원조가 갈렙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형편이 어때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내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한 30-40여 분, 그 경남 함양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영천에서 그 어떤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부실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지하에서 자녀들을,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1시간, 2시간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친구랑 저기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씩 쓰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잘 가지지 않는 세대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이 깨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자녀들 키울 때 믿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저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서구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얼추 그냥 턱 잡아서 370여 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본당이 꽉 차서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식당에 어제 식사를 하셨는데 이 오가는 이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어제 교통 썼습니다. 가십시오, 오십시오,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른들 식사를 약 40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를 보시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죠.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진짜 제가 이분들이 정말 예언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시더니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식구들이, 어제 심지어는 저기 여수에 가 있는 우리 성화자매, 아마 오늘 어딘가 예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수에 가 있는 우리 기쁨이 엄마, 우리 지대근 집사님, 성인자 집사님, 우리 딸입니다. 지금 여수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어제 미용봉사로 어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또. 그래서 어제 미용봉사를 해주고, 근데 이 몸이 가볍지 않아요. 이미 또 첫째를 낳고 또 둘째가 또 이렇게 와서 또 배불뚝인데 와서 또 미용봉사를 한 거예요.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이 발 마사지를 배워오셔서 어제 4-5분이 배워오셔가지고 어제 8분씩 10분씩 다 어르신들을 만져드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야, 만민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잘생겼지만 너무너무 좋은 교회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제 행사가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참 생명이 가득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어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청년들이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지하에서 어제 함께 회의를 하고 어제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한 10시까지 청년들이 있다가 다시 전국으로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 돌아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곳에서 위로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함께 찾아와서 이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마음껏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가 어제 옥상이 하늘 정원이 있는데요, 하늘 정원에 지금 올라가 보면 옥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 가꿔져 있어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전에도 거기 올라가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귀하다.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내 믿음의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들림 받은 그 삶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전승을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만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